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정말로 빛이 납니다. 왜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늘 환하게 빛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얼굴 표정이 사나워서 건드리면 뭅니다. 이런 이거 붙이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만 봐도 편안해지고 또 이 추운 계절에 나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설렘을 갖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두려움을 갖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가장 위대한 기다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대림절은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과 삶에 모시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선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아집,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허영심 모두 떠나보내고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인간됨은 자기의 행위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선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바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익숙함의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익숙함의 병에 걸린 신앙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중된 경험을 추구합니다. 어느새 믿음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고집스럽게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잊어버리고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책망도 떠오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바 없는 부끄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지향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락함과 익숙함에 길들여져서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떨쳐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삶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부정과 악이 성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대답은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 신앙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공식이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장한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시대는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새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해이해졌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불의와 악행이 자행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묻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이들을 삼키는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도 왜 못 본 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들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친밀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친밀감을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대들 수 있고 억울함을 좀 호소할 수도 있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대묻는 것이 불경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또 하박국의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신뢰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악인이 잘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이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결정에 대해서 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한들 어찌하여 극악무도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보다 선한 유다 사람을 심판하시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들 나보다 더 심하고 악한 저들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는 게 맞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더 나쁜 죄를 지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박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결정에 참지 못하고 초소에 올라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려가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다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불의와 악행이 자행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의 강자들만이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불퉁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퉁거리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눈으로 보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때는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박국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는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버린 것처럼 여겨져도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이 기다리는 그 인내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인들의 특징은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의인과 대비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내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계산이 되면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는 자들입니다. 선택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의인입니다. 바로 이 의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삶의 현실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가끔 지향이 흐려질 수도 있지만 기어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인내와 끈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다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살아야 합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지만 생명과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만한 보상이 있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 마땅하기에 행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믿음은 곧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근원적인 사실도 있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더불어 운명을 나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망가져 있는 세상을 우리와 함께 고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항상 뭔가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순수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그 존재 자체로 뭔가를 드러내고 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좀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비교되었던 교만한 자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요구를 받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부정하고 겸손히 행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나의 마음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교만한 자들과 다른지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욕망을 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이란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지향을 잃지 말고 끈질기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이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막연히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마음이 상하고 찢긴 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낙심하여 살 소망을 잃은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